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얼굴들 서로 정말 너무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 간에 문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좀 서로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또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실 말씀들,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갈수록 더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셔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누군가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도 있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자,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를 지난 몇 개월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불완전하고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앞날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계획하고, 또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디로 돈 벌러 간다. 내가 어디로 돈을 벌러 가는데 그 돈을 벌러 갈 수 있는 허락을 누가 해주실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내가 돈 벌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런 본문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허락하심이 최선이라는 것을 늘 붙잡고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번번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닫죠.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다 이룬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과 말씀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빨리, 지금 이 순간에 빨리 넘어가고 일주일간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나를 제약하지 않고 나에게 부담 주지 않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적 죄인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이 말씀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룩한 부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좋은 말도 우리에게는 부담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부담감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전 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단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바뀌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면, 만약 우리의 생명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할 것은 그 어떤 도전과 그 어떤 결단과 그 어떤 부담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써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임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14번째 두 짐승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1절부터 2절 먼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두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짐승을 본 것입니다. 이 첫째 짐승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다라는 것을 한 인물 혹은 국가가, 짐승이 한 인물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는데 그 짐승이 열방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바다로부터 올라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앞선 이 적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떨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인데, 한 짐승이, 그것은 인물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인물이든 국가든 이 짐승이 모든 열국 가운데에 드러난다. 그 정체가 훤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짐승의 뿔 열과 7머리,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짐승이 매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뱀 같은 괴휼이 넘쳐나는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뿔열, 우리가 뿔열이라고 했을 때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이 짐승이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온 열국 가운데에서 그 힘을 떨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7머리가 7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의미로 쓸 때 그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데, 지금 이 짐승에게 이 7이라는 숫자를 쓴 것은 그만큼 그 괴휼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미혹을 받게 될 것을, 이 존재로 하여금 엄청나게 많은 미혹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짐승의 머리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존재가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떨치게 될 것을, 뿐만 아니라 표범같이 빠르고 곰같이 힘이 세며 압도적이고 사자처럼 파괴적인 능력을 발휘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짐승의 이렇게 막강한 힘의 근원은 그 배후에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사탄은 이 짐승에게 그 능력과 권세를 몰아주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자,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회복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이 짐승이 어떤 인물이라고 볼지 아니면 이 짐승이 어떤 나라로 볼지, 만약에 나라로 생각해 보면 그 나라 가운데 도시 하나가 파괴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좀 세대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의 특징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고, 그리고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이 요한계시록 강해들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바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모순이고 왜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존재가 어떤 영향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한 인물을 말하는 건지, 이것이 어떤 나라를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지, 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나열한 이런 해석들이 다양한 해석들 가운데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우리는 왜곡된 길에 잘못 들어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회복되었다. 누군가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 이것은 기적적인 거잖아요. 기적적인 것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에 집중한 나머지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머리 하나가 치명상을 입었다가 회복됨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눈에 보여지는 것, 느낌 같은 것을 따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쉽게 현혹이 될 수 있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 느낌으로 언제든지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계율이 얼마나 강력한지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한대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라고 열광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이미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좋은 말씀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의 반대를 지금 이 고린도서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보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앞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어요. 하루라도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보존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오산이고 큰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만 해도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보존해야 되는 기간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짧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음식은 못 먹고 그 음식은 썩고 그 음식은 버려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심령은 어떨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라도 단 1분 1초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에서 멀어지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하는지, 변질되는지, 썩어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을 쫓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뭡니까? 다 보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 핸드폰에 우리 시선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채로 잠자는 시간만 눈을 감고 살아가요. 근데 눈으로 보는 그 시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죠? 그게 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썩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 다 알고 있어. 근데도 우리는 믿음을 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러한 상태로 내어주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런 존재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짐승이 강력한 파워를 열국 가운데 내밀면서 사람들 보기에 너무 어메이징한 기적을 베풀고 나서 많은 이들이 그 존재를 누가 이길 수 있으랴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 열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휩싸이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보장하실 수 있어요? 그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휩싸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논쟁이 붙었을 때 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말하는 항변이 뭐가 있죠? 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봐. 항상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하던데? 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것은 옳다라고 여기는 기준이 있다.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그 용에게 경배를 하는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해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하냐. 늘 보는 것에 약한 우리인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느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 5절로 7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자,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말을 받습니다. 그리고 42개월 동안, 즉 3년 반 동안 1260일 활동할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었던 요한계시록 이 5절로 7절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이 짐승의 활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순교적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철권 통치로 인하여서 그 철권 통치에 대항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 텐데, 그 존재에 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통치에 정조준된 존재가 되겠죠. 왜? 참된 성도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이기 때문에 누가 내 아빠 욕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가 스스로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열국 가운데에 경배를 받고 추종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각 사람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는 상황들 가운데 나는 결코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짐승의 존재에 복종할 수 없고,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나 혹은 군중심리나 정치적 가치에 현혹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그것이 짐승한테 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된 성도들은 확신합니다. 왜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8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환난 중에 내 믿음의 실력으로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야, 내가 저 때가 되면 내 믿음이 자라 있을까? 내가 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그때 있을까? 여러분, 그 걱정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우리가 쓰는 방향은,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되는 방향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갈고 닦아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연단시킬 수 있을까, 단련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믿음의 방향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케 하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여기에 두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내케 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주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진 고난과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우리는 이 모진 환난과 고난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 천국 문을 향해 나아가는 그 좁고 협착하고 두렵고 고난이 넘쳐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 천국 소망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어지는 11절로 12절 말씀.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을 봅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두 개가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보여지는 것은 예수님 같다.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근데 하는 말이 뭐예요? 용처럼 말을 한대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적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용 같다. 즉 사탄적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둘째 짐승을 배교한 교회라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는 물론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은 되게 다양해요.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있고요. 지나치게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해석도 이 개혁주의라는 해석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많은 보편적인 성경학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지일관 말씀을 해석하는 관점을 잃지 않고 한 관점을 향해서 그대로 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본다면 지금 이 둘째 짐승은 보여지는 것은 그리스도적인데 말은 사탄적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존재는 배교한 교회일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쟁 가운데에서도 가장 치명적으로 패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에 적이 있는 거죠. 신뢰했는데 모든 정보를 공유했는데 안심했는데 이 안에서 폭탄이 빵 터지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배교한 교회는 심지어 첫째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고 더욱 강화된 미혹과 속임수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목적으로 둘째 짐승이 나오냐면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목적이에요. 첫째 짐승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인물 혹은 나라로 만약에 봤다면 이 배교한 교회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나라나 혹은 어떤 영향력이나 혹은 어떤 나라들에 경배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가 이러한 둘째 짐승적 흐름에
우리 스스로가 혹시 쉽게 노출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인물에게 지나치게 집중한다던가, 어떤 정치적 영향력에 집중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개념에 집중한다던가, 성경 말씀을 벗어난 그 어떤 것 다 불완전한데,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하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 만약에 살아가는 존재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가르치고 원하는 그 방향이 성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향력이라는 이름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참 믿음 좋다고 생각했었던 그 성도가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둘째 짐승의 미혹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늘 기억하셔야 돼요. 제 스스로도 성도들에게 어떠한 권면을 할 때에 말씀이 아닌 제 개똥 철학이나 아니면 제 주관적인 견해를 집중적으로 그 존재에게 이야기하면서 권면을 하는 것을 경계해.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려고 하면 어떤 성도들 중에는 그것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의 말이면 쉽게 쳐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니까 쳐내기 두려운지라. 그러니까 불편해하고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과정이 결국 끝끝내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또한 우리 가운데 일시적으로, 그 일시적이라는 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믿음 정말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는 선택이라면 그거는 기필코 허물어지지 않을 선택일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 여러분의 어떤 경건에 어떤 유익을 준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이 설교 저 설교 찾아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옛날에 어떤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쳤었던 분들은 그것을 영이 다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 설교 외에 다른 것을 들으면 다른 영이 들어와서 영이 혼탁해진다라는 이런 되게 토테미즘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쳤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개념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어. 신학을 공부한 저도 때로는 어떠한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들었을 때 그것이 사람의 말로 맞는 말 같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나도 모르게 아멘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을 괄시하고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성도편에서 나는 이 목사님 설교가 참 마음에 들더라, 나는 이분 설교가 좀 나에게 마음에 와닿더라. 여러분, 마음에 와닿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아무거나 막 접하다 보면 결국 이 모든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중심으로, 내가 취하고 싶은 것은 취하고 내가 거르고 싶은 것은 거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나의 어떤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려 하기보다는 이거는 아니야. 나는 이거에 동의할 수 없어. 이거는 맞아. 난 이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해. 이런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둘째 짐승, 이 배교한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그 속에서 그것을 무브먼트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쉽게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란, 그것이 외부적 요인이 아닌 내부적 요인으로 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계시를 따라서 믿음의 주체자 대신 주님만 더욱 붙잡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료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펼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13절로 15절 말씀,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 직전에 배교하는 교회들은 기적과 어떤 특정 대상을 숭배케 하는 일에 주목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둘째 짐승, 만약에 이것을 배교한 교회라고 본다면 배교한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많은 기적주의적, 은사주의적 교회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암직한 그런 기적들을 많이 펼쳤었어요. 예를 들어서 멀쩡한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든지, 저도 봤어요. 실제로 금리빨로 바뀌는 거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혼절을 한다든지, 제가 그 뒤에서 바쳤던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을 때 넘어갔었던 지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 별명 중에 능력의 종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자, 이러한 장면들이 과연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가? 우리는 이런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졌었던 것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속임수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기적을 본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적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던 것뿐이죠. 왜? 그런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테미즘적인, 그리고 이방 종교에 훨씬 많아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이런 걸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배교한 교회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는 기적을 주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궁극적인 골,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어떤 특정 대상을 숭배케 하는 일에 주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그 맥락을 함께 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이 두 번째 짐승을 우리가 배교한 교회로 보는 또 다른 증거는 이 24절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보면 거짓 예언자들이라고 등장하잖아요. 예언자. 우리가 이 예언자들 뭐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언자라는 이런 표현들, 거짓 그리스도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은 매우 기독교적인 표현이에요. 교회적 언어들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은 거짓이라는 게 붙었잖아요. 이 배교한 교회들이 일어나서 행하는 일들이 뭐냐?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킨다. 계시록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죠. 또한 늘 항상 쌍으로 보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2장 8절로 10절.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두 번째 짐승을 말하는 거겠죠.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이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명백한 두 가지를 확정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전술은 미혹이라는 점입니다. 네, 다른 전술이 아니에요. 우와,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들의 전술은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미혹 당하며 살잖아요.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하면서 살고 우리 지체의 가족 중에서도 미혹 당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미혹은 눈에 보여지는 기적을 수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력할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선택받은 사람도 홀림을 당할 수는 있어요. 일시적으로 진짠가 봐, 이런 홀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홀리지는 않을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들, 즉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만 홀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혹할 수 있어. 일시적으로 갔다 올 수도 있어.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자, 명백한 두 번째 확신이 뭡니까? 멸망받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내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일까? 혹은 나는 하나님께 유기된 자가 아닐까? 라는 이런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던질 때 이 질문에 대한 스스로가 어느 정도 답과 유사한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진리의 말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냐.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고 보기 싫고 이거 아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보기 싫지. 말씀 재미없어요. 말씀 보는 것보다 재밌는 건 훨씬 많죠. 재미로 따지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이 말씀만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잖아.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구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그 사람은 유기된 존재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확정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는 존재는 미련하다고 제가 늘 얘기했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는, 또 다시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멸망받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홀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고. 근데 그 홀림을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 결국 홀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다 리서치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 그 공통점은 바로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는 많겠죠. 제가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는요, 제가 좀 시험 들었어요. 내가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조금 괜찮아진 다음에 저 말씀을 볼 예정이에요. 라든지,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말씀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거 빨리 끝나고 나서 지금 제가 말씀 볼 예정입니다. 라든지,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크게 저에게 와닿지를 않네요. 라든지,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내뱉는 수많은 이유들은 지금 제가 슬쩍 얘기한 이 세 가지를 뛰어넘을 만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태도가 멸망받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그 태도로부터 회개해야 돼요. 결단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 봐야지. 결단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교훈을 얻거나 도전을 얻거나 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 온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대입해 봤을 때 내가 멸망받을 사람의 특징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면 결단하지 마세요. 도전받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돼. 존재가, 생명이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발. 여러분, 사람 죽어가는데 죽어가네, 이런 게 어디 있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냥 코로나에서 조금만 나아졌더니 사람들 다 놀러 다니는데, 그 속에서, 그 군중 속에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해 복음을 외칠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주님의 음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까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만약에 지금 그게 거짓 뉴스든 진짜 뉴스든 지금 북한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우리나라 일시적으로 안전했지만 지금 우리가 맞닿아 살아가는 일본, 중국, 유럽, 미국, 우리 카메싱이 살아가는 인도, 우리 양진교 안소라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사무야님교회가 있는 그 태국, 지금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의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보장하고 있는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그냥 나에게 주어진 당연한 하루처럼 오늘 하루를 사시면 곤란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거지상 쓰고 집에서 성경만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봐야 돼. 주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 나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 이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죽일 때에 그 고난으로부터 믿음을 지킬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멸망당할까요? 이러한 상상 속에서 마블 같은 게 나온 거거든요. 히어로물, 슈퍼맨 아젠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아젠다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다양한 창작의 날개들이 펼쳐지면서 그런 마블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하고 1대1로 맞짱을 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사탄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아십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입김.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아, 내가 쟤랑 싸워서 질 수도 있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그냥 숨 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김. 곧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매주에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제곡이 있어요. 그런데 지지난주인가 그 주제곡이 뭐였냐면 처음 그 주제곡 처음 가사가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사탄이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금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런데 진리를 선포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권세에 발끝만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야. 그런데 일시적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결국 뱉을 수 있는 말이 넌 내 밥이야. 이 말 못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사단이. 그러니 예수님이 그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의 모든 영향력을 멸망하실 수 있는 그 힘이 무슨 싸워서 뭐 이게 아니에요. 뭘 막 에너지를 모아서 쏘고 이게 아니라고. 입김.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영문을 알 수 없고 어떤 계획인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그 피조세계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그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위임하였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입김으로 정리가 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승리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의 재편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염이 됐어요. 입김 하나로 재편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을 위한 새로운 창조 세계를 허락하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탄의 권세를 어떤 별도의 공격력을 쏟아부어서 물리치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오래 참으셔서 사단이 그렇게 지금 막 난리를 피우고 막 권세를 떨치고 속여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앗아가려고 하는 것을 어떡하지? 쟤 왜 이렇게 세졌지?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이유는 딱 하나, 끝까지 예정된 한 영혼까지 돌아오도록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멸망받을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범주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역시도 인간의 의지 가운데 책임을 두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폭군이 아니시고요,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한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에 책임을 두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죠. 지금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허락하신 의지를 발동하여 주님의 손을 지금 나는 잡고 있는가? 어떤 미혹과 거짓이 나를 유혹하여도 결코 넘어가지 않을 믿음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실제가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말고 이 질문에 대한 실제는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냥 그래.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으로 반응하는 태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졌을 때 그 어떤 질문에도 아멘! 단호하게 여러분이 하실 수 없는 상태라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다시금 여러분의 의지에 책임을 남겨두셨어요. 그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두 짐승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보존될 수 있는 실제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6절로 18절까지 말씀.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 보고 너무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666. 엄청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일부러 피질 않았어. 왜냐면 요한계시록을 피면 거기서 이 짐승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구절을 피해서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들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자, 여기 보니까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나 종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예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합니다. 표를. 이 표는 헬라어로 카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제 원어를 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괜히 여러분들한테 유식한 척 하는 것 같고, 또 얘기를 한들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미 번역이 돼서 성경에 써 있는데. 근데 굳이 제가 이 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그마라고 쓰여졌다라는 이유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이나 9장에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 근데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과 이 짐승의 표는요, 대조된 표현이에요. 대조된 표현. 그러니까 이 표는 하나님의 인이라고 썼었던 그 인과 같이 하나님의 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사탄의 표, 이 짐승의 표, 이 표는 카리그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그 인과 다른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세련된 신학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표다. 여러분, 실제 존재하는 표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경계해야 될 건 뭐냐? 그게 베리칩이다. 그게 바코드다. 그게 NFID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범위까지 어떤 실제하는 것을 끌어다 오는 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 표일 수 있다는 것을 왜 거부합니까? 왜 이것을 문자적 표라고 해석하는 것 자체를 저급한 신학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극단적입니다. 문자로 해석 가능한 것들을 심지어 카리그마라는 실질적 표라는 물리적 형태로 단어가 쓰고 있는데 왜 이것을 굳이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만 하는가? 이거는 개혁주의 내의 무천년주의자들이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영상 나가면 이제 폭탄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뭐 이 영상 뭐 조회수가 한 뭐 얼마 안 되는 영상이니까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좀 담대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무조건 상징으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세련된 신학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가 애기 목욕시키다가 물이 더러워지면 목욕물만 버리면 되는데 애까지 버리는 일을 하면 안 돼. 꼭 어떤 과거에 어떤 안 좋았던 선례를 떠올려서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666은 바코드야. 666은 베리칩이야. 에휴, 무식한 것들. 저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자적 해석 자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신학이 세련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도 강조를 하냐면, 저는 문자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문자적인 실제 표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만 하냐는 거야. 자, 여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표의 기능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밑줄 볼드 쳐 있죠.
뭐라고 돼 있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인데 이 표가 이 표를 찍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해. 저거 어떻게 상징으로 해석할 거예요? 아무나 팔거나 사게 할 수 없다. 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봐? 1차적으로는 이 표가 없으면 아무나 팔거나 살 수 없구나. 매매가 불가하구나. 두 번째, 이 표는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폐 10,000원짜리에 누구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10,000원짜리 누구 있죠? 세종대왕이에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누구예요? 신사임당. 그렇죠. 그게 상징적입니까? 상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표가 문자적이다라고 지금 치우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라고 했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불가능해. 근데 그 표가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라면 만약에 그 표가 그 짐승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자, 23이라는 숫자 하면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세요? 23. 23. 우리 윤혁 형제 23 누가 생각나요? 마이클 조던. 그죠? 권희 형제 7번 하면 누가 생각나요? 호날두. 하준 형제 10번 하면 누가 생각나요? 메시.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라는 것이. 자,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가 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666이에요. UFC 이종격투기 단체 메인 스폰서 몬스터라는 단체예요. 몬스터라는 단체는 뒤에 이렇게 생긴 세 가지의 줄이 딱 써 있고 그 밑에 숫자가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666. 그러면 저 몬스터 단체 회장이 적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얼마든지 사탄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당연히 있고, 그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탄을 추종하는 건데 성경의 모티브를 갖고 와서 이 강력함을 표현하는 부스터 효과를 내는 음료수의 이름을 몬스터, 짐승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몬스터의 이름, 그 심볼은 히브리어적인 고대 근동 숫자처럼 표현된 그 세 줄짜리를 그려놓고 그 밑에 666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되게 디자인적 감각이 뛰어나네. 상상력이 풍부하네. 우리 이러고 산다니까요. 이렇게 무방비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버젓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지금 그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송신율 7위예요. UFC가. 근데 그 메인 스폰서가 몬스터라고. 우리 편의점 가면 몬스터가 있다고요. 그 에너지 드링크가. 그게 666이거든. 성경은 명백하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666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 이것은 다 글자로 숫자를 표시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알파벳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면 자,
숫자 2를 해당하는 알파벳은 뭘까요? A. 2를 상징하는 숫자는,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A, B, C, D, E, F, G 썼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 6, 7 썼어. A는 1이고 B는 2고 C는 3이고, 만약에 이런 식의 표기처럼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는 그 스펠에 넘버가 기록되어 있다고. 자, 그랬을 때 히브리어로 로마 사람, 이걸 히브리어로 로미시 이렇게 쓴다고요. 그거를 숫자로 대입해보면 뭔지 아세요? 666이에요. 로마 왕국, 로미스 666이에요. 헬라어로 이탈리아 교회, 이탈리카 에클레시아, 이거 666이에요. 라틴어로 교황, 라틴어로 교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라는 이 표현이 666이에요. 와, 그럼 교황이 666이야? 교황이 적그리스도야?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종교개혁자들이나 아니면 루터, 칼빈, 존 낙스, 존 웨슬리,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은 다 그때 당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편에서 로마 교회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실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재난이 있었고, 이런 핍박이 있었고, 이런 고통을 주는 주체가 있었는데, 그 주체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고 이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숫자로 보니까 666이네.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빼박이잖아, 빼박.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건 진짜 적그리스도인 거야. 그때 그 당대의 그 존재는. 그런데 그 존재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심플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시대적으로 666과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죠? 시대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있어 왔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과거의 어떤 인물이, 그의 이름이 로마 표기자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666이라 하더라도 그는 성경이 말하는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는 당대에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만약에 오차없이 일어난다면, 상징적으로 무천년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상징적으로 모든 일들이 이미 진행돼 왔고 강화가 되었을 뿐, 우리가 내일 갑자기 주님이 오시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건데, 역사적 전천년주의자 혹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관점에 의해서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이 문자적으로 발현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된다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두 짐승이, 오늘 유가나 목사가 설교한 바대로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인물 혹은 나라 혹은 나라들 혹은 어떤 영향력, 둘째 짐승은 배교한 교회로 펼쳐지고, 그리고 실제 문자적 표가 등장한다. 그러면 그 문자적 표에 담겨져 있는 인물 혹은 그 이름이 적그리스도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마치 추리소설의 단서를 풀어가듯이, 혹은 내 감추어졌었던 상상력의 날개를 돋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여기서 지칭하는 바가 누구를 가리키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지에 주목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위협하는 이런
사단의 영향력이 가득 담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시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오늘 어떤 다양한 해석의 견해를 이야기한 것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되는 것 딱 하나,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렇게 긴 설교를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을 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오늘 무슨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명백한 믿음의 실제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